제가 요즘 복음을 전하거나 불신자나 구도자분들과 복음에 대해 대화를 나눌 때요, 옛날에는 자주 듣지 않았던 흥미로운 반응, 또 도전적인 질문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3, 40년 전에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자나 유물론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신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보거나 인정하는 불신자나 구도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왠지 이 세상에 그 어떤 영적인 권세자, 신적 존재가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신앙인의 관점에서 보면 좋은 거죠. 왜냐하면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불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전도할 때 훨씬 유리한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도전적인 질문도 많아졌습니다. 오케이, 신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이 세상이 유물론적으로 물질 세계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그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고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그 신이 인간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거나 믿어지지 않는다는 분들이 현대인들 가운데 부쩍 많아졌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왜 절대 신이 인간의 죄악을 용서하기 위해 직접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냐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신이 존재하는가 보다 예수가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가를 더 궁금해합니다. 왜 그냥 이 사랑과 자비의 신이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하냐는 겁니다. 굳이 왜 신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냐라는 거죠. 여러분 공감이 가세요? 근데 현대인 불신자들이나 구도자들은 이런 질문을 전도할 때 많이 합니다. 왜 그냥 잘못을 뉘우치는 인간을 용서하고 받아주실 수 없냐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십자가를 이상하게 봅니다. 시대에 뒤처지는, 원시 시대에 꼭 희생제물을 바쳐야 화를 가라앉히는 그런 신이 기독교의 신인가라는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 참 좋은데 십자가가 별로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굳이 죽어야 하냐라는 거죠.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지. 지난 주일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이 바울이 이해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했죠? 예. 기억이 하나도 안 나죠?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약함의 십자가, 역전의 십자가, 그리고 우리가 사명의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죠. 그런데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믿는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로마서에서 바울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내가 믿는 십자가 복음을 부끄러워할지 몰라도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별로가 아니라는 거죠. 이상하고 거리끼고 어리석어 보여도 실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능력.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기 능력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요, 바로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그리고 이 헬라어 단어 두나미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다이너마이트죠. 그냥 파워가 아닙니다. 강력한 파워라는 거죠. 신기하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동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걸림돌이요, 어리석음이요,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는데 이 십자가 사건을 복음으로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강력한 능력이랍니다. 십자가가 우리로 믿음의 길을 걷게 하는데 큰 파워가 된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로 성도의 삶을 살게 하는 두나미스, 능력이 된다는 거죠. 자, 도대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십자가 복음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될까요? 어리석고 부끄러워 보이는 현대인들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이 십자가가
어떻게 믿는 나에게는 능력이 되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또 신약에 있는 여러 서신서의 말씀을 통해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되는지 세 가지를 살펴봤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십자가가 왜 우리 삶에 능력이 됩니까? 십자가는 죄의 권세를 이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곧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 여러분,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은요, 이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구원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일까요? 로마서 1장과 2장을 쭉 읽어보시면 명확합니다. 하나님 없다 하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온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임박한 이 죄로 인한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성경이 말씀하는 죄로부터의 구원을 좀 가볍게 여기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볼 때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DNA가 남아 있어서요, 사실 죄에 둔감한 듯 하면서도 죄의 문제에 제일 민감합니다. 정말로 그래요, 우리 인간. 그래서 죄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요, 수치와 정죄, 무시와 비난의 늪에 깊이 빠집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수록 내 삶과 주변 사람들이 망가지고 파괴되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나의 모습에 더 좌절하고 실망하면서 나중에는 막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해지고 내가 주인 된 삶에서 주님을 다시 주인으로 모시는 결단과 변화가요, 사실 이 땅 사람들의 삶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오늘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까? 구원했습니까? 먼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외쳤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두 번째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감당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이제 우리로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칭해 주신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구원의 능력. 이것을 로마서는 칭의라고 하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 주신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이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죄의 권세를 이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겨우 지천명이 되었습니다. 노노에 보면 공자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생을 이렇게 정리하지 않습니까? 나이 30살이 되면 이립이라고 뜻을 확고하게 세우게 되는 나이이고 40이 되면 불혹이라고 어느 것에도 미혹되지 않게 되고 50이 되면 지천명이라고 하늘의 뜻을 알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공자 선생님은 너무 성숙하셨어요. 제가 지금 이제 겨우 지천명의 나이인데요, 지금껏 살면서 깨달은 하늘의 뜻을 자신 있게 하나 이야기라고 하면 제가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비록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지만 그건 바로 해 아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확실해요.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면서 확실하답니다. 시작. 확실하답니다. 인간은 언제나 놀라울 정도로 실망스러운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에게 놀라지 않는다 라고 말해야 되는 존재가 내 좌우에 앉아 계신 분이요 나라는 거죠. 그런데 지천명이 돼도, 아니 60이 되고 70이 돼도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의 능력이 나에게는 없고 십자가밖에 없음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또는 인정을 하는 듯 하다가 쉽게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몇 주 동안에요,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사실 힘든 일은 항상 있습니다. 근데 지난 몇 주 동안 좀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제 억울한 사정을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매정하게 다 들으시고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조금이라도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가만히 그랬냐고 라고만 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오늘 전화가 와서 참 힘드셨겠다, 자기가 좀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듣고 확인을 해보니까 다들 이야기들이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야 목사님의 고충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되게 신중하고 객관적이려고 노력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기분이 좋았죠. 내가 옳았다고, 내가 억울했겠다고 인정을 해주는데 왜 제가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좋죠. 그런데 그렇게 기분 좋게 알겠습니다 하고 통화를 딱 끝내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강한 찔림이 있더라고요. 아니, 내가 맞으면 얼마나 맞겠습니까? 내가 틀릴 때도 있고 내가 실수한 적도 많거든요. 그리고 내가 죄를 저지를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버젓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리고 원래 인간이 그런 건데, 내가 그런데 어느새 내 억울한 일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나에게는 아무 의도 없고 소망도 없다는 것을 잊고 그 작은 일 하나로 옳다 인정받으려고, 내가 억울한데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고 섭섭해하는 내 모습이 웃기더라고요. 웃기더라고요. 원래 인간이 이런데, 나도 그런데, 근데 그 일 앞에서 내가 옳은 양, 나만 억울한 양 하는 것이 얼마나 웃기던지, 제가 하나님 참 저를 보시면서 웃기셨겠어요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저랑 통화를 끝내면서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목사님, 참 살수록 느끼는 것이 우리 인간이 정말 연약한 죄인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맞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나는 그 상황에서, 이 억울한 일에서 살짝 빼서 마치 그동안 꽤 의롭게 산 것처럼, 꽤 괜찮은 사람인 양 나를 포장하려고 하는 모습이 전화를 끊고 나서 보이더라고요. 웃기더라고요. 여러분, 맞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다가도 얼마나 쉽게 교만해지고 무너지는지요. 그런데 그 떨쳐버리고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히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감당하시고 이 대속의 구주를 믿고 영접한 자에게 의롭다 칭해 주신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의 능력, 우리의 연약함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칭해 주시고 다시 살게 만드는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죄의 권세를 이긴 하나님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십자가가 내 죄의 권세를 이긴 구원의 능력임을 믿고 가족과 일터 관계 속에서 내가 무너지고 쓰러진 연약한 일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인정하고 또한 회개함으로 이 죄의 권세를 이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정죄하는 그 죄의 문제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내려놓고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맛보십시오. 다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하십시오.
그럴 때 죄로부터 참된 구원과 자유가 우리 삶에 경험되고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십자가는 어떻게 우리 믿는 이들에게 능력이 됩니까? 십자가는 내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화의 능력이 십자가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자, 앞서 살펴본 십자가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라면 지금 말씀드리는 건 성화의 능력이에요. 무엇이요?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화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자리라는 거죠. 같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제일 먼저 로마서는 이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은 우리를 모든 죄와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이어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답니다. 여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요, 영어로는 out of faith into faith 또는 from faith to faith 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앞에 믿음에서 다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앞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사실 학자들마다 이 17절 말씀 가지고 정말 다양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로 죄로부터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믿음에서 그 다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게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로 새 생명의 삶을 살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은요, 우리로 구원의 믿음에서 새 생명의 삶을 살게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자, 아직 다 이해가 좀 안 되시죠? 아까 읽은 17절 후반부를 잘 보세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의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받는 칭의의 의이자 동시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삶을 살게 하는 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믿음으로가 죄사함의 십자가 믿음이라면 두 번째 믿음은 성화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는 십자가 믿음이라는 거죠. 이 믿음이 우리를 의로운 삶으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죠. 어떻게 십자가가 우리로 새 생명의 삶, 곧 성화의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냐라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게 클리어하게 이해가 돼요.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보세요. 이 말씀 그대로 드세요. 십자가에서 누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힙니까? 내가 못 박힙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 안에서 사신답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요, 우리로 새 생명의 삶, 곧 성화의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누구를 못 박습니까? 내가 다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던 내 옛 자아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는 누가 내 안에서 살게 해야 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상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의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성화의 능력, 새 생명의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나의 자아는 죽었다.
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이거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숨 쉬면 되게 좋아요. 들이마시는 쉼과 내뱉는 쉼. 그러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후 하고 내뱉어요. 누구를 내뱉는 거예요? 내 자아를 내뱉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숨을 들이마셔요. 누구를 들이마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새 생명의 삶을 살게 하는 능력, 성화의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그 외에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얘기해요. 십자가에 나의 옛자를 받고 그리고 나는 예수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죄만을 사하는 구원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삶을 살게 만드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저녁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저 십자가에 내 자아를, 내 본능과 욕구를, 미움과 질투를 죽이고 다시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자아를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가 내 안에 살게 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는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역사적이고 이례적인 대속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로 매일의 삶 속에서 자기 부인을 실현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는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도록 나를 의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십자가가 우리 삶에 놀라운 다이너마이트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는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십자가는 고난 속에서도 승리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승리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역전, 승리를. 여러분, 월요일과 화요일 계속해서 우리 강사 목사님들이 십자가가 우리 삶의 고난을 이해하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만을 붙잡게 하는 통로가 됨을 일관되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성경의 여러 말씀들이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을 꼽으라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이 떠올려져요. 여러분, 고린도후서는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가장 개인적이면서 목회적인 서신서입니다. 그 이유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의 사도권과 목회적 리더십을 자꾸 흔들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뭘 겪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목회적 고난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억울해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이 성경적으로 십자가 복음으로 설명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후서 4장이에요. 그가 자신을 빗대어 우리가 질그릇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뭐와 같다고요? 질그릇. 여러분, 질그릇은요, 깨지기 쉽고 흠짓이 나기에 너무나 쉬운 그릇입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지금 바울의 인생처럼,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처럼 질그릇은요, 고난이 많은 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 안에 우리가 뭘 가졌대요? 아시잖아요. 뭘 가졌대요? 보배를 가졌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순간 질그릇은요, 뭘 담은 질그릇이 돼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상황과 형편이 내가 담고 있는 보배로 인해 그 가치가,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보배를 이제 설명해요.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 보배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근데 좀 더 정확하게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 이 보배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질그릇과 같은데 내 질그릇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힌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자신의 고난을 빗대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함께 설명을 해요. 같이 한번 10절과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둬보세요. 보배 되신 예수님의 삶에도 뭐가 있었대요? 죽음, 곧 십자가가 있었답니다. 이 죽음은 바울에게 지금 인생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죽고 싶은 상황.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 곧 십자가를 몸에 짊어지고 있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삶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항상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십자가의 예수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생명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생명, 곧 부활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십자가 죽음, 고난도 함께하고 있고, 더불어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면 우리에게는 새 생명, 곧 부활의 승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인생이라는 거죠. 곧 죽음의 고난을 넘어, 저 십자가를 넘어 이 이후에는 생명, 곧 부활이 우리 삶에 있다라는 겁니다. 승리가, 역전이 주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바울이 자기 인생의 고난을 이해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로 하여금 고난을 감당하게 하는 능력이 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로 하여금 고난 후에 있을 승리를 소망하게 만드는 능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고난 속에서도 승리를 약속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도들은 지난 2000년 동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인생의 고난을 헤쳐갔다라는 거죠. 내 삶이 질그릇과도 같지만 끊임없이 이 흠짓 하나 지나고 나면 또 한쪽 면에서 금이 가고, 그렇지만 보배 되신 예수님, 곧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으로 인해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믿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십자가가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승리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승리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고난과 광야가 찾아올 때마다 뭘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봐야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몸에 예수의 십자가 고난을 짊어지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해 가면서도 항상 뭘 소망하는 거예요? 승리하실 주님처럼 내가 이 고난 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가 있을 거다.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괴롭게 감당하신 것처럼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십자가 뒤에 부활의 승리가 있을 것을 바라보며 지금 나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손양원 목사님 하면 여순 순천 그 반란 사건 때 공산군에 의해서 희생당한 자신의 맏아들, 또 둘째 아들을 기리면서 9가지 감사의 기도를 한 것을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아니면 조금 더 나가시면 손양원 목사님이 여수 예양원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섬긴 것들을 이야기하죠. 사실 손양원 목사님의 삶에 이 2가지 놀라운 그 믿는 자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못지않게 또 다른 일들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신사참배하셨다가 5년 동안 옥고를 치르셨어요.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의 삶은 정말 십자가의 삶이었었어요. 질그릇의 삶이었다고요. 신사에 참배 안 하겠다 그래서 옥고를 치르고 있을 때 손양원 목사님이 이 와이프분에게, 아내에게 보낸 편지 글들이 보관이 돼서 여수 예양원에 있는 박물관에 가시면 그 편지 내용의 일부들이 나와 있어요. 그 편지 글 중에 일부분을 읽어드립니다. 감옥에서 보내신 거예요. 여보,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더욱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당신은 나를 위해 조금도 염려하지 마시오. 한 덩어리의 주먹밥, 한 잔의 소금 국물 맛이야말로 신선의 요리요 천사의 떡맛 이외다. 솔직하게 주먹밥 한 덩어리하고 소금 국물 맛이 무슨 신선의 요리였겠습니까? 무슨 천사의 떡맛이었겠어요? 근데 목사님은 옥고를 치르는 그 고난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목사님이 또 마지막에 이 1942년 10월 14일 감옥에서 나오기 전에 투옥 가운데 사랑하는 아내에게 보낸 또 다른 편지가 있어요. 근데 그 편지 글에 목사님이 직접 감옥에서 쓰신 시 한 편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목사님이 쓰신 짧은 시 하나를 읽어드려요. 빈 방을 홀로 지켜 고적을 느끼나 성삼이 함께하니 내 식구 되었구나. 갖가지 고난이여 올 테면 다 오너라. 괴로움 중에 내 주를 체험하리라. 홀로 갇힌 감방에서 목사님은 고적, 곧 외로움과 쓸쓸함을 느끼십니다. 언제 나갈지 모르는 그 끝이 안 보이는 감옥 안에서 목사님의 마음도 무척이나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감옥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만났답니다. 곧 나를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예수님, 그리고 나를 감화감동 위로하시며 힘주시고 소망 주시는 성령님을 고난의 옥중에서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식구가 되었답니다. 고난 중에. 그러면서 감옥에 있던 손영원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다니까요. 갖가지 고난이요 올 테면 다 오너라. 괴로움 중에 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리라. 보배를 체험하리라. 십자가의 예수를 체험하리라. 승리를 주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리라.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제가 20대 때 참 즐겨 불렀던 찬양이에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어린 양이 우리의 보배요,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해서 부끄러워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그리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십자가가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겐 능력이 되는지. 십자가는 죄의 권세를 이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내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고난 속에서도 승리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를 붙잡고 이 고난 주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아니 남은 평생 십자가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